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맺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시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주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되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국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에는 마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일 절로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공배합을 열어 황금과 음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이니. 아멘. 잠시 기도한 후에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대한 귀중한 기로에 서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편, 생명의 편,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와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 하고 죽이려 하는 사악한 어두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 무엇이 참이며 거짓이며 무엇이 진리이며 비진리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참으로 놀라운 비교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 가운데 주께로부터 복을 받으며 번창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말씀하시던 주님,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체의 생명은 사망과 멸망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생명의 편, 주의 편, 하나님과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진리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 넘기며 불의한 것을 가르쳐 명령하는 자들의 다그침에 순종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편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 기쁨을 취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끔찍한 인구 절벽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대로 50년만 가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지경에 이를 만큼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이 아기를 낳지 않고 가족이 파괴되어지고 사회와 국가의 기능이 혼란케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그것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사상은 아주 아름답고 정말로 현란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든지 공산주의 사상을 들으면 가슴 떨리게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뿐이고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공산주의는 그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과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그 반대 혼란과 그리고 살육과
거짓이 난무하는 사탄의 사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집트 애굽의 사건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사건을 지금 우리가 동시에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죽이려는 자가 있고 그 죽음을 피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이려는 자들은 세상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빼앗길 위치에 있는 자들의 위치는 어떠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이들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집트 과거의 그 애굽의 사건에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의 위치는 노예의 위치로 자기들의 권리를 다 빼앗기고 과거 애굽을 기근에서 살려낸 사브낫 바네아 요셉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져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와 살게 되어진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들을 죽여서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인종 간의 전쟁과 부족 간의 전쟁, 그리고 이념과의 전쟁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 유고라고 하는 나라에서 세르비아계 사람들이 인종 청소라는 것을 하면서 수십만 명을 잡아 죽였어요. 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는 후투족과 후치족이라고 하는 두 종족이 있었는데, 후투족이 후치족을 수만 명을 인종 청소라는 이름으로 살상한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일본이 한국인들을 종족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남자들의 그 고환을 떼내는 사건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종 간의 문제이지만 그 인종 간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무엇가 생겼냐면 제국주의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는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이 독일과 일본의 제국주의 사건이었고, 몽골이 전 세계의 3분의 2를 장악할 만큼의 엄청난 땅을 정복해가며 사람을 죽인 사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인종청소와 사람을 죽이는 살육의 행사는 공산주의가 실제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공산주의가 발발한 이후에 모택동은 자기 민족을 8,500만 명을 죽입니다. 스탈린은 약 4천만 명을 죽입니다. 남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 국민이에요. 김일성도 6.25를 통하여 남북한 인구와 PI의 전쟁을 통해 300만을 죽이게 되고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서는 200만 명이 살육당하는 사건이 있고요. 숫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베트남이라고 하는 월남이 있잖아요. 월남이 월맹이 되어지는 남베트남을 통일하면서 이루어진 그 숫자에는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 끔찍한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요, 이제는 그 사악한 모습을 옷을 갈아입었어요. 화장도 하고 가면도 썼어요. 어떻게 썼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고 아주 현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겠죠.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을 옛날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물들과 활용 공간은 정사각형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원형으로 짓지 않고 정사각형으로 짓습니다. 이걸 모더니즘적 모던화된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축은 요즘 서울 시내에 가보면 건축물들이 다 좀 이상하죠. 이렇게 삐딱하게 짓고 이렇게 비스듬히 짓고 이렇게 기울게 짓고 그리고 각 방향에서 볼 때 모양이 다 달라지게 보이는 국제 빌딩 같은 것들이 대표적 포스트 모더니즘적 건축 양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에 정하신 규칙은 모더니즘적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형화되어지고 규정화되어지고 규격화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부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규정되어진 모든 것들을 배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프랑스의 68혁명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의 68혁명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규정과 규칙과 법칙이 많을수록 인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자, 우리가 길에 나가서 다녀요. 이렇게 길을 다니는데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의 규칙을 지키는 게 안전하고 편리합니까? 그걸 무시하는 게 안전하고 편리합니까? 지키는 게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무식한 나라들일수록 규칙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 이 68혁명은 모든 규칙과 질서와 형식들이 인간을 압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 이런 모든 인간을 얽어맨 규정들을 다 부정하자. 왜 아이는 학교를 가야 하느냐? 안 갈 권리도 있지. 왜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하느냐? 안 갈 권리도 있다. 뭐 거기까지는 좀 그래요. 왜 남자가 여자 치마를 못 입냐? 왜 여자가 남자 바지를 못 입냐? 뭐 그건 그냥 유니섹스 모드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나갔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나갔어요. 왜?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지한 존재인데 남자는 여자와만 결혼을 해야 하느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잘못일 이유가 없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만의 결혼이라는 통속적인 모던 방식을 거부한다. 여기 동성애가 나왔어요. 물론 과거에도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동성애를 한 경우가 있지만 이것이 사회화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한 그 밑거름이 어디냐 하면 68혁명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히피족이 생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는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8혁명의 사건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사회 구조를 파괴해서 공산주의 이상사회를 만들자. 그게 대한민국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죠. 여자들에게 여자의 권리를 너무 많이 부여하는 바람에 페미니스트들이 생겨났어요. 여자는 남성보다 우월하다.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자궁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들지만 여자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성은 여성보다 비천한 존재가 돼야 마땅하지
왜 남성 우월주의, 여성 비천주의가 왜 존속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들이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며 남성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페미니즘이 생겨나는 바람에 난 결혼 안 하고 살겠다. 나는 여자끼리와 결혼하겠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사건이 아이를 갖지 않게 되어지는 근본 원인들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 하나를 키워내는데 2억 원 든다니까 겁부터 먹은 부모들이 나는 아이 안 낳겠다. 왜냐? 나는 내 삶을 누리고 즐겨야 하는데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나의 자유와 내 즐거움을 몽땅 다 거기 투자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겠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스며들어와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의 왕이, 이집트의 왕이 왜 염려하고 걱정했느냐? 자기 백성이 아닌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백성보다 훨씬 월등한 거예요. 키도 크고 힘도 좋고 지혜도 있고 숫자도 많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들이 점점 왕성하게 중다해지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걱정하기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되지 않겠느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 때 저들이 그들의 편을 들어 우리를 쳐버리게 되면 우리 나라가 위태로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들을 학대하는 정책을 구사하자.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하고 노예로 삼아서 학정을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숫자가 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히브리 산파 둘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조산을 하게 될 때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 그랬는데 이 산파 둘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이 참으로 신비하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인다? 자기들의 본분은 산모와 이 태아를 지키는 것, 보호하고 안전하게 그들을 살리는 게 자기 본분인데 죽이라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귀엄함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사내 아이 죽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죽이지 않으냐. 그러니까 애굽 여자들과 달리 히브리 여인들은 강건해서 소식을 듣고 달려가면 이미 아이를 출산하여 안고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선한 거짓말이 통용되느냐의 이론을 삼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가져야 할 기본 규칙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지 죽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게 우리 본분이지 세상이 권력으로 명령으로 압력으로 우리더러 죽이라고 명령하면 이 세상 임금의 명령을 따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할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어요. 어떻게 속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요 기독교인을 몹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 줄 압니까?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성도들의 본분이요 책임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들은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생명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들의 세력을 계속해 유지시켜 나가고 싶은 것이 저들의 목적이고 의도예요. 공산주의가 왜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자기들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교화되지 않는 예수쟁이들은 죽이는 것이 훨씬 손쉽고 간단하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공산주의자들이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사상을 듣고 누구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뜻을 듣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게 해주마. 너의 명예를 유지하게 해주마. 너의 쾌락과 향락을 얼마든지 누리게 해주겠다는 이 달콤한 약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뜻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나게 되느냐 하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듣고 그분의 거룩한 생명에 속한 사상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나 편하고 맛있게 먹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삶이면 좋겠다. 날더러 이래라 저래라 뭐 규정을 만들고 이래야 되고 저러면 안 된다. 그러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육신에 속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냐 하면 사탄의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의 규정을 몹시 싫어해요. 사회의 질서와 국가의 규칙을 아주 몹시 싫어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거짓말을 잘하고 둘째는 게으르고 셋째는 악하고 넷째는 사악하기 끄지없어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이익을 취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아름다워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평등하게 그래서 뭐 더할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다 똑같은 평등과 공정과 평화를 누리게 되면 이상사회가 이루어진다. 아니요. 말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그 뜻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죽이는 끔찍한 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의의 군사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몹시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과 뜻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삶의 태도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죽이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침례교도는요,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기독교도들로부터 5천만 명이 순교를 당하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교회 간판을 달았다고 다 교회가 똑같은 줄 알면 큰일이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좌파 교회가 있어서 공산주의를 굉장히 좋게 말하고 신봉하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1907년 이렇게 태어났는데 약 100년 조금 넘었는데요. 이 100년 사이에 흘린 공산주의로 흘린 피해 역사가 20억 인구가 넘습니다. 공산주의는 변형되어진 사탄주의일 뿐이에요. 옷을 갈아입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아주 현란하고 현대판 선글라스를 쓰고 그야말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고 초명품으로 휘둘러 감았지만 내면에 피 흘리는 악마는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은 온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이스라엘에 파송한 유대의 왕이었는데 이 헤롯이 얼마나 여우같이 잘 행동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역사에 대헤롯을 대왕이라고 불러줍니다. 헤롯 대왕.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로마의 치하 밑에 있을 때 헤롯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쫙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건립하는 걸 그토록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요, 자기 사제를 다 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그래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성전을 지어준 헤롯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나 헤롯은 그것이 정치적 의도 때문에 지어준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지어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샀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에게서 민심이 떠나갈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자기 사제를 또 한 번 털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 사업이 마무리되게 함으로 또 한 번 더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그때 지금 이스라엘 북벽, 지금 통곡의 벽이라는데 여러분 아시죠? 트럼프도 가서 그 성벽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고 기도문 적어서 그 돌틈 사이에 끼워 넣는 그 통곡의 벽, 그 벽이 이스라엘 북성벽입니다. 근데 왜 다른 건 다 무너지고 그거 남았느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돈을 내서 전문가들이 동서남을 쌓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몸을 들였어요. 직접 가서 돌을 구해다가 쌓은 곳이 북쪽입니다. 왜 전문가들이 쌓으면 더 잘 쌓잖아요. 근데 잘 쌓아진 성벽은 다 무너져 없어졌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한 북벽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비교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 화려한 교회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 정도면요, 카타콤에서 저 로마 지하 묘지에서 예배드리던 그 장소보다 몇천 배 더 화려하고 그리고 안락한 예배 장소입니다. 장소가 화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생명의 편에 서시고 압제와 핍박과 수탈과 박해와 죽임을 당하는 쪽에 선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당장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고급 공무원들의 4분의 3이 기독교인이에요. 고급 공무원 4분의 3,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5%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이들이 고위 공무원들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을 딱 차지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저 손봉호라는 장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그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지분을 나누어 줘야 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아요. 또 하나 분명히 이야기하죠. 공산주의자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지금 문재인. 이 세 사람은 이 천주교라고 하는 교를 가지고는 있었어요. 노무현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사상의 주력 사상은 공산주의를 용인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가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10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권력에 줄을 대고 그들의 힘을 얻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 가정과 내 가족을 꾸려볼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권력과는 관계없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이 세상이 내게 명령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은 순종할 수 없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두 가지 부류가 살아요. 전 여러분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죽이려는 자들의 편에 속한 자들은 사탄의 하수입니다. 목사님들이 도와줄 게 없고 편들 자가 없어서 동성애를 편들고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늘나라를 들어가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사탄주의를 따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 권력 밑에 신음을 할지언정 불의한 세력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의견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엄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과 같은 사람,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 예수 편에 선 사람, 진리 편에 선 사람, 생명 편에 선 사람, 예수처럼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같은 편이 되려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말하고 예수를 말할 때 그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찬송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명예와 부귀와 안락을 다 빼앗겨도 우리는
예수를 빼앗길 수 없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설 것을 엄중히 명령드립니다. 그건 제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파수꾼이 파수를 하다가 적이 쳐들어오는 걸 봐서요. 자기 손에 나팔이 들려 있어요. 자기의 본분이 뭐예요? 적이 쳐들어오는 걸 봐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자, 한번 나팔을 이렇게 손에 들고 우리 퍼포먼스를 한번 나팔을 잡았어요. 여러분이 입에다 이렇게 대시고 지금 머뭇머뭇하는 중이야. 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대시고 지금 나팔을 불면 시작. 지금 나팔을 불면 내 위치가 발각되고 적들이 나를 먼저 죽인다. 그래도 불어야 될까요? 불어야죠. 그게 본분인데 나팔수에게는요 힘든 일 안 시켜요. 왜요? 잠들면 안 되니까. 그래 힘든 일 안 시키고 나팔을 맡긴 이유가 뭐예요? 너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팔을 불어 이 백성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소리쳐 외쳐라. 그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에 나팔을 불어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져 간다. 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미워해요. 이번 철야 기도회 때 저 은평제일교회의 심하로보라는 목사님이 연설을 하러 설교를 하러 나오셔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비겁한 목사였습니다. 10월 3일에서도 안 나오고 9일에도 안 나왔는데 15일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가 날더러 물어보는데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렇게 묻는데 대답을 못 해줬대요. 그래 자기가 인터넷에 들어가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 쭉 알아보고 나서 아, 나도 나가야겠다. 그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는 비겁한 목사였어요. 내가 이 일을 내가 미움을 당해 죽더라도 이제는 설교해야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중한 중에 있으니 성도 여러분 좌파적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광장에 나가십시다. 그랬더니 성도가 많이 떠났대. 목사가 정치 목사 됐다. 우리 목사가 정치 목사가 됐어. 왜 내가 좋아하는 문재인 씨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떠났대. 그래도 마음은 후련해서 설교를 신청해서 올라와 자기가 커밍하고 사는 나야 비겁한 목사. 성도 몇 명 떠날까봐 나팔을 불지 못한 비겁한 목사가 처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비겁하게 하지 마세요. 어물어물 나팔 불기를 주저하는 동안에 적이 쳐들어와서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아내 내 딸 아들 다 죽일 수 있어요. 뭐하러 나팔 들려서 파수대에 세웠어요. 위급할 때 부르라고 세워놨지. 지금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시체의 산 피의 강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또 한 번 보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저 사람은요 우리나라 인구 1000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에요. 왜요? 공산주의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는 주사파주의.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한 5년 전부터 막 이렇게 퍼져나갔죠.
그게 어디 있는 이 얘기인지 압니까? 김일성 주체사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 사람이 먼저다. 그래 지금 북한이 사람이 먼저입니까? 당이 먼저죠. 전 여러분에게 권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이려는 자와 그 생명을 살리려는 자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옷을 갈아입었고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뿐 이 영적인 사망과 생명의 싸움은 지금도 살아 우리 주변에 역사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할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망의 세력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 계열에 서지도 말고 줄에도 서지 말고 마음이나 생각조차도 거기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둘기가 몸은 둥지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여전히 돈과 명예와 쾌락과 활락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얻기 위하여 줄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정한 생명은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며 압제를 당하며 희생을 통하여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 전 여러분에게 권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심으로 내 구세주가 되셨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수보하기 위하여 거짓과 불의에 저항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중간에 머뭇대는 자의 편에 쭉정이로 날아가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권해요. 쭉정이가 자라서 알곡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쭉정이인 채로 계속 있는 것은 불사름에 가깝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듯 우리도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투자하셨지 다른 이의 생명을 죽이라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의와 생명의 군대로 주께 부르심을